우리는 매일 그릇을 마주합니다. 식사 때만 되면 아주 김이 살살 나는 밥 한 그릇, 또 정갈하게 이렇게 만든 김치, 또 구수한 된장찌개, 기름이 자글자글 흐르는 그런 고등어. 배고플 때 이런 음식들을 보면 허겁지겁 먹지요. 한 끼를 뚝딱 먹으면 음식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기억은 우리에게 남아 있죠. 어릴 때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커서 어른이 됐을 때의 입맛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타지에서 오랫동안 있던 자녀들이 제일 뭐를 그리워합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 그 집밥의 맛을 가장 그리워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릇은 음식을 담고 인생은 이야기를 담습니다. 어릴 적 먹은 음식이 우리의 뇌리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스웨스턴의 단 맥가담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은 이야기로 구성된 존재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분이 제 논문 지도 교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점에 놓일 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인생의 전환점에 딱 놓였을 때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택합니다. 맥가담스 교수님은 그거를 redemption 그리고 contamination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회복의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나를 오염시키는 이야기, 나를 타락시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 중에서 어떻게 이겨서 어떻게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겪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나를 얼마나 망하게 했는지, 나를 얼마나 추락시켰는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나에게 영향을 미친 한 사람 또는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듣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요. 네가 그렇지 뭐. 거 봐, 나 이럴 줄 알았어. 너는 안 돼. 이런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야, 그렇게 어려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어? 야, 생각보다 끈기가 있네. 이런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중요한 거는 무엇을 택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또 기쁨과 감사는 어쩌면 동일하게 우리는 경험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나를 구성하는 이야기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사막에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막 기진맥진하는 사람이 와요. 그 사람 앞에 그 물 한 사발을 탁 건네주면 그 한 사발 그냥 꿀꺽꿀꺽 마시고 금방 살아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에게도 사약 한 사발 줘봐요. 바로 죽습니다. 내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인생을
쓴 그릇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그 그릇의 감사와 또 다짐과 다시 돌아섬과 또 용기의 마음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보배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뭐 미천하고 또 질그릇은 약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라는 어떤 그 물건을 택했을까요? 왜냐하면 질그릇이 아주 일반적인 그릇이기 때문일 겁니다. 수만 개의 그런 질그릇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개의 질그릇을 택해요.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힘들면 불평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고난 속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자꾸 깨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거의 동일한 그릇 한가운데 질그릇을 택해서 여기에 특별한 것을 담을 때가 있어요. 조선시대 말에 샤를 바라라는 프랑스 분이 조선을 여행한 여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조선 사람들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아주 우리가 타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런 그릇을 하나 봤어요. 그리고 앙증맞게 이 뚜껑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방 안에다 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탕을 담는 그릇을 만들자. 캔디자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요강이에요. 조선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릇 안에 있는 사탕을 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 요강에다가 깔깔대고 웃었겠죠. 요강 안에 사탕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샤를 바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웃고 누가 조롱해도 이건 내 사탕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그릇에 사탕을 넣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오강 속에 캔디를 담는 일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질그릇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질그릇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실체예요.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던 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직접 흙으로 된 질그릇이 되는 과정 아닙니까? 흙으로 빚은 천한 그릇, 부엌에서 그냥 막 이렇게 뒹구는 그릇, 바닥에 딱 떨어지면 그냥 와장창 깨져 버리는 그릇, 그만큼 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아마 흙구덩이에서 뒹굴면서 놓으셨을 거예요.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얼마나 약하셨는지 조금만 이 일을 열심히 하면 그냥 지쳐가지고 배 밑바닥에서 그냥 실신하듯이 파도 속에서도 그냥 골아 떨어지시던 예수님이십니다. 눈물 흘리셨잖아요. 가슴을 치며 통탄한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패대기 침을 당하셨어요. 그 육신이 다 깨져 나가셨잖아요. 질그릇이 깨져 나가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은 질그릇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그러니까 질그릇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을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수많은 질그릇들 중에서 그 질그릇으로, 그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그 모습으로 다른 질그릇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질그릇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그릇의 모습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룩한 피, 하나님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질그릇이 되신 예수님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질그릇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질그릇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 때문에 그 질그릇을 깨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그 인생 안에 보화를 품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보화를 우리 질그릇 인생에 주셨습니다. 이 스토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이 스토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내 인생에 품은 사람은 나의 인생 이야기도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사다난합니다. 바람잘 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들을 요리조리 피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지요. 작은 고난을 피하다가 더 큰 고난을 만나는 경우 허다하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생의 바다는 요동치고 있고 인생의 사막은 가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선교를 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실신합니다. 의식을 잃어요.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사람들이 성문 밖에 가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성문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런 일을 당했어요. 파선당해가지고 물속에서 익사할 뻔했죠. 또 선교에 실패하고, 또 자신이 존경하던 바나바와 크게 다툼,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꺾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겨싸움, 답답함, 박해, 거꾸로뜨림,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과 고난을 만나는 족족 사도 바울은 이겨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가 이 질그릇 안에, 사도 바울의 질그릇 안에서 점점 다듬어지죠. 우리 인생이 이 복음의 보화, 믿음의 보화를 가졌다고 해서 이 보배를 처음부터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은 이 보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 보화가 어떤 보화인지 알지도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처음에 깨닫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점점 적용이 되어야 하지요. 믿음이 약한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아주 넘쳐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야고보 사도의 목을 쳐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다 모여들어서 지금 기도에 열중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밤새도록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해요.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풀어주죠. 베드로가 걸어와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보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그 작은 아이, 여자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그 문 밖에 서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가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사도가 살아온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듣고 네가 미쳤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이상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오히려 신앙적인 말 아닙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보고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한 그 사실도 사실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이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의 믿음은 내 이성의 확신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니까요. 내 상식과 내 이성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불신을 경험하고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을 같이 껴안고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립니다. 믿음과 의심이 같이 섞여 있지요. 맞물리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결국에는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이어주십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 사도의 믿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작은 여자아이의 믿음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흔들리는 믿음, 꺾인 믿음, 완전히 포기한 믿음, 또 다시 살아난 믿음, 이 모든 믿음을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과 많은 믿음을 하나의 믿음으로 합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도 믿었으니 또한 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은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믿음이 약한 이 질그릇이 우리의 실체잖아요. 우겨 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거꾸로 지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 믿음은 당연히 흔들립니다. 질그릇이 허무하게 깨질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 질그릇 인생, 우리는
믿음을 잡고 내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믿음을 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손에 품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담음이 아니라 담김입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나를 껴안아서 점점 성장시키십니다. 의심하는 것 같지만 그게 믿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믿은 것 같은데 또 금방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 믿음과 의심이 맞물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거대한 신앙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질그릇에 물을 담아 보세요. 그 물이 질그릇에 이렇게 스며듭니다. 항아리에 간장을 담아 보면 나중에 이 항아리에 간장 향이 배어 있어요. 항아리가 간장을 담은 겁니까? 아니면 항아리가 간장에 담긴 겁니까? 배를 타고 그 바다 한가운데 가면, 태평양 한가운데 같은 데 가면 이 바다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 광활한 바다에서 그 하늘을 보면 이 하늘이 바다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하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양이 이 바다가 하늘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주잖아요. 그에 비해 바다는 아주 티끌 같습니다. 우리가 바다가 하늘을 담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이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 질그릇이 그 보화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보화를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보화가 우리 인생을 껴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담아야 할 이야기잖아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서사를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죠.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일부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릇에 예수님을 조금씩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담으면 담을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난 중에 헤쳐나가면 헤쳐날수록 그 은혜가 점점 넘쳐납니다. 자기 인생의 그릇을 완전히 넘쳐나서 그 은혜에 내 인생의 그릇이 잠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더 엄청난 사랑, 더 엄청난 은혜, 더 엄청난 구원, 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에 잡히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걱정과 염려,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죠.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영원한 시간,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됩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됩니까? 예수의 죽음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인생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신앙이라는 이야기도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 신앙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에게 신앙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 신앙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자신이 보화를 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대한 보화 속에 이 질그릇이 지금 잠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화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내 인생이 짧지만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아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목동이었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주셨어요. 그 질그릇에 담긴 보화지요. 다윗은 그것을 손에 쥔 물맷돌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믿음의 보화예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왕이 된 다윗을 바라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실 왕은 별 의미 없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의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큰 범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간음의 사건, 살인의 사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조종 대선들 다 이끌고 나라에서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긴 이후나 어떻게 보면 다윗은 계속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에 주신 그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변하여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십니다.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르셨을 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깹니다. 그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마 이 옥합은 이 여인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자존심, 자기 인생의 소중함, 또 수치심도 아마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옥합이 깨지면서 이 여인의 질그릇 같은 인생도 깨지잖아요. 깨지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옥합이 깨지면서, 그 질그릇이 깨지면서 그 안에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집니다. 승화하잖아요. 질그릇이 깨지는 것 같으나 그 안에 담긴 믿음의 보배가 더 큰 향기가 되어서 온 방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내 장래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여인이 했던 일은 계속해서 전승됩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죠.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도 살리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까? 그러나 쓰러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일으키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사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다시 힘을 주십니다. 질그릇 인생, 우리 약하지요. 깨집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 보배가 이 질그릇 인생을 보화의 은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